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월 21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세가 르우벤 자손 지파에게 갓 가문을 따라 나누어 준 땅이다.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의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에 있는 모든 평원지대와 헤스본과 그 평원지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반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기슭과 벳 여시목과 평지의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이 다스리던 모든 왕국이다. 모세는 시온에게 한 대로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훌과 레바를 모두 물질렀다. 그들은 미디안의 우두머리로서 그 땅에 살면서 시혼의 밑에서 통치하던 자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상륙할 때에 부올의 아들인 점쟁이 발람도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칼에 맞아서 죽었다.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선은 요단강이다. 르우벤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유산을 받은 성읍과 마을은 위와 같다. 다음은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족속 자손에게 그 가문을 따라 나누어 준 땅이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야스엘과 길르앗의 모든 성읍과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 이르는 암몬 자손의 땅 반쪽과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바와 브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경계선까지인데 요단강 계곡에 있는 벳 하람과 벳 니므라와 숫곡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도 그들의 것이 되었다. 갓 지파의 서쪽 경계에는 요단강인데 북쪽으로는 긴 네렛 바다까지 이른다. 이것이 갓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마을들이다. 모세가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몫으로 주어서 므낫세 자손의 반쪽 지파가 가문을 따라 받은 땅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바산의 온 땅 곧 바산 왕 옥의 왕국 전체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주거지 전체인 예순 성읍과 길르앗의 반쪽과 바산 왕 옥의 왕국에 있는 두 성읍인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이다. 이 성읍들은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 곧 마길 자손의 반쪽이 가문을 따라 받은 것이다. 이상이 모세가 여리고 동쪽 곧 요단강 동쪽의 모압 평지에서 두 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준 땅이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유산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아멘. 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제 땅 분배를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도 느꼈듯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의 땅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문장들을 볼 때마다 되게 좀 지루해하고 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과 함께 읽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을 연구하고 고민하다 보면은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다 함께 나눌 수 없기에 몇 가지만 좀 추려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분배가 되어지는데 땅이 분배가 되어지는데 그 처음 시작은 요단강에 있는 요단강 동편을 중심으로 르우벤 또 갓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나누어지게 되는 땅들의 분배의 모습입니다. 요단강 동편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있는 곳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이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고 동편은 하나님께서 아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이 아닌 그 초입에 있는 가나안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경계선에 있는 땅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기 바로 앞에 이 땅들을 분배가 되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이 아닌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분배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냐면 이제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까지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나라들에게 우리를 선처해주고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십시오라고 바산한 옥과 여러 가지 세 나라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 나라를 모두 진멸시켜 버리시게 됩니다.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르우벤 자손과 그리고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가 우리는 이곳에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요청을 모세에게 이미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그 당시에 이제 모세와 그 세 지파에게 되게 미묘한 과정들을 겪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세 지파가 이렇게 요청을 하죠.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정복한 후에 전쟁에 모두 다 참여한 후에 우리가 다시 이곳을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땅을 분배를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으며 그것을 허락을 하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복전쟁이 다 마무리가 된 후에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 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시며 분배를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라는 사실을 각 분배의 기록 앞에 맨 처음에 각 지파의 땅이 나눠지는 그 맨 처음에 문장이 모세가 각 가문을 따라 나눠준 땅이다라는 문구를 통하여서 공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된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정 속에서 요청하는 과정에도 세 지파가 그리고 그것을 원했던 것도 세 지파의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손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성경이 밝히고 있는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선택해서 나아가는 여러 가지 과정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의 인생은 네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이죠. 또 교회에 새 신자가 왔을 때 우리 교회의 기존 교인들은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의 입장에선 내가 내 발로 이곳에 온 것인데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하나 하는 그런 에피소드들도 우리 가운데 종종 들려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믿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허락과 허용이 없이는 어떠한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구원받은 백성들의 인생은 더욱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함으로 우리가 정하는 것조차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고민과 수많은 선택지에서 선택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펼쳐질지라도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 길을 걸었을 때 이 길에 보여지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 이것이 최고라고 베스트라고 생각하고 선택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역으로
어려움을 줄 때 우리는 되게 어려워하고 답답해하고 내가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던 때로는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되게 어려워합니다. 마음이 어렵고 하나님 앞에도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평안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말씀에 한 지파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되어질 텐데요. 그들에게는 물리적인 기업이 분배되어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각 지파의 성읍에 나눠져서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헌신되어 살아가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모습도 우리가 앞서 본 세 지파에게 주셨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들과 더욱 밀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를 보면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불안하고 막막한 상황처럼 보일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 레위 지파를 보면서 불쌍하다라고 표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는 땅이 중요한 시대였죠. 경작을 해야 했고 정착을 해서 살았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으로 오랫동안 가나안 땅과 광야와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살았기 때문에 땅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가족과 친족 사회에서, 친족이 중요한 사회에서 이 지파가, 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인생을 정의하는 한마디가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요즘도 계속 지어지고 있는 수많은 아파트들, 빌라들, 여러 가지들, 또 지나다니는 차량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한탄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많은 집들 중에 내 집은 하나도 없다. 이 많은 차들 중에 내 차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며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집이 주는 안정감이 크다는 것이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피로가 채워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명확한 자신의 것 하나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삶을 내어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시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유산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을 늘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얻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레위 지파는 비록 눈에 보이는 땅과 터전은 없이, 기업은 없이 살았지만 가장 좋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이끄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곳에 정착하게 하셨던, 이미 가나안을 약속하시고 그 땅에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 그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제 레위 지파는 각 지파의 성읍에 살며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의 삶을 각 지파 가운데 보여주어야 할 사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처음 그들이 얻었던 정체성,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이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레위 지파의 사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은 자들입니다. 교회 목회자들, 사역자들만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모든 교인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며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땅이 주는 안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진정한 안식을 누렸던 이 레위 지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안식의 유일한 기름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품 안에서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여질 것을 기억하며 또 기대하며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 또 오늘도 주께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또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선택하고 수많은 과지 속에서 선택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경작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평안에 속아서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빼앗겨버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